먼저 오늘 오후까지도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와 복이 함께 하기를 이 시간 간절히 먼저 축복합니다. 자, 이 전도서 하면요, 다들 뭐부터 떠오르시죠? 이 전도서 하면 다들 떠올리는 구절이 있죠.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그렇잖아요? 이 전도서 하면 다들 그거밖에 몰라요. 근데 그게 사실은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이 전도서 하면 인생의 허무함만을 말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하지만 전도서는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 절대로 인생의 허무함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허무한 인생인지를 깨닫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생각하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말씀은요, 인생의 허무함을 극복하게 도와주는 게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인간은요, 이 세상 욕망을 추구하고 살지라도 그 욕망의 끝은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허무함이라는 걸 깨닫게 되지요. 오늘 아까 낮에 봤던 그 말씀에서도요, 아비멜렉이 그 못된 짓을 하면서 악행을 저질렀지만 천년만년 자기의 권세를 누리면서 자기의 왕국을 건설할 것 같았지만 그냥 여인이 던진 맷돌에 맞아서 그냥 그러고 허무하게 죽고 말았잖아요. 그런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욕망을 추구하고 모든 걸 다 누리며 살 것 같이 날뛸지라도요, 그거 하나님께서 그냥 불어버리시면 끝이에요. 아무리 창고를 인간이 잔뜩 지어놓고 많이 벌어놓고, 야, 창고가 모자라네, 더 지어야겠다, 더 쌓아야겠다 이럴지라도요, 하나님께서 너 내일 데려갈 건데, 이러면 그냥 끝이에요. 그 쌓아놓은 게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죠. 그래서 결국 그 허무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세상적인 노력들을 인간적으로 많이들 하게 되는데, 그러나 그 세상적인 노력도요, 잊지 마십시오. 결국엔 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은 허무와 그 절망의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 중심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지혜를 우리가 가지게 되면 그 인생의 허무함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전도자는요, 이 명예가 사치품이 향료보다 더 귀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어떠한 값진 물건을 지니는 것보다도 의로운 삶으로 인생을 마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이 많은 것을 쌓아놓는 것보다 하나님에게 어떻게 불릴 것인지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땅 끝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부르시면 좋겠습니까?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귀하게 여김받고 높임받고 하는 게 좋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높여주시는 게 좋으십니까? 제일 중요한 건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 너 누군지 모른다 이러시면 어떡하려고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야, 수고하고 충성된 내 종아 고생했다, 내가 여기 너를 위해서 평안한 것, 좋은 것, 천국을 준비했으니 일리 와서 들어와 쉬거라, 고생했어 빨리 와, 이렇게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수고했다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게 더 좋으십니까?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께 그런 축복이 있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수고했다 칭찬하는 복이 있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무엇을 더 가질 것이냐 이걸 생각하기보다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불릴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 것인가,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전도자는 인간의 삶이 결국은 죽음으로 끝난다고 말해요. 사람의 생명, 이 세상의 삶이 한정되어 있음을 잊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이 최종 목적지와 안식처가 어디인지를 잘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죠. 이 땅의 인생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본향이 있지 않습니까? 저 천국이 우리의 본향으로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의 모든 과정이, 물론 이 인생의 과정도 잘 살아가야겠지만 이 인생의 과정이 어떻게 보게 되면 천국에 이르르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천국 가기 위해서 그에 합당하게 삶을 살아가야겠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요, 그걸 깨달을 줄 알아야 돼요.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걸 깨닫지 못해서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쌓아놓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영적인 사람, 하나님께 합한 사람들은 그걸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참된 복을 바라보고 살아갈 줄 아는 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걸 깨달은 사람은요, 이 땅을요 지멋대로 살지 않아요.
자기 멋대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준비해 놨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초상집에 가 있고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은 잔치집에 가 있다. 아이고, 어떻게 하도 오타를 냈네요. 마음입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은 이 세상의 쾌락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지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인생의 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생명의 길, 이 지혜의 길로 가기를 소망한다는 거예요. 이 참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입니다. 제가 그 부목사로 수석 부목사로 이제 10여 년간 10여 년 넘게 계속 여러 교회에서 있다 보니까 제가 이제 부목사만 이제 18년 가까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강사님 접대나 이런 거를 이제 부흥사님 오시면은 주로 이제 제가 전담해서 하게 됩니다. 근데 다른 분들 별로 기억이 안 나는데 딱 한 분만큼은 제가 너무나도 기억이 납니다. 밥 먹으면서 저랑 같이 차 타고 다니면서 늘상 이분이 하는 말 때문에 그래요. 선배님이신데 저보고 하는 얘기가 이렇습니다. 김 목사, 나 빨리 천국 가고 싶다. 이게 허무하게 여겨가지고 나 힘들어 빨리 죽을래 이게 아니에요. 너무나도 천국을 소망하시다 보니까 빨리 그날이 좀 왔으면 좋겠다는 소망이신 겁니다. 빨리 천국 가고 싶다. 이 땅에 거 빨리 끝내고 하나님께서 허락만 하신다면 나 내일이라도 하나님이 오케이 하시면은 천국 가고 싶어. 이 얘기를 저한테 계속 하시는데, 이게 강단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실지 몰라도 이제 같이 밥 먹으러 다니고 숙소 모셔다 드리고 선후배가 아니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며 돌아다니면서 이제 편한 얘기를 주로 하시는 가운데서도요, 그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나 진심인 걸 제가 알겠더라 이거죠. 너무나도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천국 빨리 갔으면 좋겠어. 그 소망이 가득하신 거예요. 그 천국의 소망이 가득하니까 이 땅에 게 그냥 뭐 별로 그렇게 신경 쓰이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어.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근데 자꾸 일하라 그러시네. 빨리 가고 싶은데 자꾸 일 시켜 갔으면 좋겠대. 이 얘기만 계속 3일 내내 제가 모시고 다니는 동안 계속 그것만 반복하시는 거예요. 저한테도 물어보시거나 이런 게 아니라 혼자 말로 계속 그러시더라고요. 나이도 저보다 한 10살밖에 안 많으신데. 그걸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이분이 정말 진실되게 천국 소망 한번 사는구나. 그러면서 굉장히 존경스럽기도 하고 부럽기도 했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 바로 그거예요. 저 그거 보면서, 그분 말씀 보면서 굉장히 이 전도서의 말씀이 깨달아지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건요, 하나님의 그 참된 복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뭐 하나 더 가지고 더 누리고 더 잘 살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에 합격되기를, 하나님 나라에 합한 사람 되기를 더 갈망하고 소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애가 달아야죠. 내가 뭐 하나 못 가져서 애가 다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더 받아야 되는데 그 애가 다는 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하는 그 애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갈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여러분 진짜 복 받는 사람이고, 그게 정말 영적인 지혜가 넘치는 사람이란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도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천국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천국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빨리 가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좀 더 오래 계세요, 저한테는. 저랑은 좀 더 오래 계셔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 참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그 음성이 때때로 채찍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실책처럼 들릴 수 있어요. 그래도요, 그게 복인 줄 알고 그 음성 따라서 생명길로 걸어갈 수 있어야 돼요. 이러한 사람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이고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 보고서 한마디만 합시다. 마침 장로님 오랜만에 권사님이랑 앉으셨는데 옆에 보고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정말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복이겠습니까? 그냥 돈 많이 벌라는 복이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진짜 복은요, 바로 이거죠. 천국 소망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천국 소망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바라고 갈망하면 여러분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명이 있게 살아가야 돼요.
이러한 전도자는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질로 인해 패망할 수 있다고 말해요. 이 7절 말씀 우리가 세 번역으로 볼 텐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탐욕은 지혜로운 사람을 어리석게 만들고 뇌물은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을 병들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지혜로울지라도요, 돈에 눈이 멀면 그 인생 어리석게 돼요. 전 이런 거 많이 봤습니다. 돈에 눈이 멀어서 받은 은혜 다 까먹고 받은 복 다 까먹고 패망하는 사람을 여러 봤거든요. 이 뇌물과 같이 부당한 것들에 빠져들게 되면 탐욕에 잡아먹히게 돼요. 이러한 인생은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에서 벗어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이 재물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돼버리고 맙니다. 재물에 먹히면 안 돼요. 여러분, 재물은 그렇다고 여러분 구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재물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맞아요. 재물 구하셔야 돼요. 제가 재물의 복 구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복 받으십시오. 재물의 복도 충분히 간구하십시오. 제가 늘 말하죠. 입이 찢어지게 구하라고. 그러면은 그릇만큼 채워주신다고. 근데 중요한 건 말이죠. 이것도 같이 기도해야 돼요. 재물에 눈이 멀지 않게 해주십시오. 받은 복을 누릴 수 있는 훈련이 안 되면 그 복이 나를 먹어버립니다. 그 주신 복을 갖다가 누리고 쓰기 바빠가지고 하나님한테 멀리 떠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질의 복을 간구할 때 같이 기도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십시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려고 도구를 주셨는데 그 도구에 눈이 멀어버리면 어떡하겠습니까? 그거 어디다 써요? 그 도구를 주시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더 충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야, 그거보다 더 큰 걸 줘야겠네? 더 좋은 도구를 줘야겠네? 더 많이 줘야겠네? 쓰려면, 하나님께서 쓰시려면 더 부어주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정말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 애쓰는 자, 하나님께서 더 크게 쓰십니다. 이런 사람은요, 명확하게 명철이 넘치는 사람, 지혜가 넘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만드는 그 재물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돼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 전도자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신실하게 하나님 붙잡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면서 내 인생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또 기다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순종하며 인내하는 마음으로 서는 게 믿음입니다. 9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급하게 화내지 말아라. 분노는 어리석은 사람의 품에 머무는 것이다. 자, 이 말씀도요, 우리가 그냥 격언처럼 보면 안 됩니다. 물론 세상 살면서 분노는 피하는 게 좋겠죠. 하지만 여기서는 그것보다 일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사람 많이 봤죠? 하나님 앞에서 승질 부리는 사람.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내 승질대로 안 된다고 하나님 앞에 화내는 사람 많이 봐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질서 앞에 대항하는 감정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내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다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다른 경우가 더 많기도 해요. 하나님 앞에서 내 뜻을 세우며 그것으로 인해서 분노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어리석은 사람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 때때로 늦으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때때로 빠르게 몰아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시간을 사람의 관점으로 판단하지 말아야겠지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을 때, 가장 합당할 때 그때 이끌어 가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누누이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가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좋을 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장 좋고 복되게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걸 믿으면 여러분 절대로 악한 것들이 무너지지 않아요. 이 전도자는 우리에게 금보다 은보다 귀해서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지혜에 대해서 말하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주위에서 살펴보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고 하나님께 발맞추어 걸어갈 수 있는 지혜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길을 나도 눈을 열어 보기를 소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그 길에 순종하며 그 길 따라갈 수 있기를 결단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은 순종이 함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철저한 순종이 가장 중요한 인생의 순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은 좋은 날 나쁜 날 다 받아들일 줄 아는 겁니다. 좋은 날만 좋은 거고 나쁜 날은 싫은 거고,
영적인 건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때때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나쁜 날을 주셔도 그래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좋은 날을 주셔도 그래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매 순간순간마다 감사가 생활화될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시고 붙잡고 가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게 합력하여서 결국엔 여러분에게 복되게 만드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무조건 감사. 그게 우리의 복이에요. 사실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 아십니까? 저는 5분 뒤에 제가 뭘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지금 하고 있는 설교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는데, 여러분 미래를 아세요? 내일 일 아세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 아세요? 모르잖아요. 근데 주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나쁜 일이 내일의 기쁜 일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몰라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위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당장 주어진 현실이 안 좋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건 잠깐이에요. 하나님께서 좋은 날과 나쁜 날 두 가지를 다 사용하셔서 결국엔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요? 어렵죠. 그걸 어떻게 합니까? 하지만 중요한 건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도 없고 파악할 수는 없지만 그 앞에 순종하고 내어 맡기게 되면 결국에는 복이 있는 삶, 승리의 길을 우리를 걸어가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맡기신다는 겁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야곱은 좀 나쁘게 말해보면요, 사기꾼이죠. 뭐 사기꾼과 같은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장자권을 훔쳐 라반의 집으로 도피하여서 그곳에서 많은 재물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헛됨을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과거에 대해서 회개하며 하나님을 진솔하게 경험하며 감사의 고백을 하게 돼요. 이 세상의 지혜가 이 잠시 잠깐의 성공과 출세를 보장해 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성취한 거요, 하나님 없이 이룬 거요, 다 무의미하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사랑을 값싼 세상적인 성공과 자랑을 위해 바꾸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정말 비싼 거 받으신 분들입니다.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귀한 거 받으신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공은 이 땅의 지위와 명예에 있는 거 아닙니다. 이 진정한 성공은요, 하나님 붙잡고 영적인 삶의 의미를 찾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패망하는 세상 지혜 내려놓으시고 영생하는 복된 지혜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지 몰라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요, 그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진짜.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요, 여러분 제가 이건 장담합니다. 나중에 두고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눈을 열어 보여주실 텐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구나를 나중에 보여주실 겁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나중에 보여주시더라고요. 눈을 열어서 나중에 보여주시는데, 내가 그때 기도했던 게 이렇게 응답이 되었네. 근데 응답이 되는 그 과정이 상상도 못할 일로 그걸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그 이루어 주시는 과정 중에 내가 실패하고 내가 고난당했던 그게 나중에 아는 거죠. 그때는 몰랐죠. 그걸 어떻게 합니까? 기가 막히게 그거를 사용하셔가지고 그게 복이 되어서 그게 축복이 되더라 이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지 몰라요. 중요한 건요, 하나님 붙잡고 끝까지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역사하시고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만 붙어 있으면 돼요. 우리가 친한 선배 목사님과 흔히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백이 있냐 뭐가 있냐, 우리는 하나님 백밖에 없으니 우리는 젖은 낙엽처럼 철석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 이러면서 우리는 젖은 낙엽처럼 있어야 된다, 이 농담을 하거든요. 이게 여러분, 낙엽이 물에 젖어가지고 벽에 붙으면 진짜 안 떨어져요. 찰싹 붙어 있잖아요. 그리고 그게 또 말라가지고 굳어버리잖아요. 뜯어지지도 않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이제 농담삼아 하는 거예요. 교회 청소하다가 이제 같이 했던 농담인데, 그래, 우리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복되지 않겠냐, 이 농담을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찰싹 들러붙어 있게 되면 결국엔 하나님께서 알아서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섭리 위에 올라타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딴 데 가지 말고 그 위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 전도자가 말하는 지혜도 그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어라. 하나님 찰싹 들러붙어 있어라. 고난이 오던 시련이 오던 힘든 게 오던 복이 거기 있으니 그냥 하나님 붙잡고 그냥 그대로 그냥 그 줄 붙잡고 살아라. 그러면 결국에는 그 인생이 복되리라. 여러분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지혜, 참된 지혜를 추구하며 살아가시기 바래요. 세상의 것들이 막 유혹합니다. 그거 아니야. 예수 믿어서 뭐해?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유혹할 거예요. 교회 가서 뭐해? 교회에다 시간 그렇게 써서 뭐해? 교회에다 헌신해서 뭐해? 하나님한테 헌신해서 뭐해? 다 손해보는 거야. 그 시간에 나가 놀아. 그 시간에 나가서 돈을 벌어. 이러면서 우리를 유혹할 거예요. 근데 속지 마세요. 세상 좋다고 나가봤자 그게 우리가 복이 되지 않아요. 멀리 가면 더 멀리 돌아와야 돼요. 굳이 뭐하러 돌아가십니까? 하나님께 붙어 있으십시오. 하나님께 붙어 있고 참된 지혜를 추구하면서 진짜 승리의 길, 정말 복받는 그 길 위에 서시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